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오늘 성찬 앞두고 금식하고 또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시작해서 달려왔는데요. 벌써 1월 8일입니다. 8일. 벌써 작심 3일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작심 1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셨고 결단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니까 마지막 단축 낄 때까지 주의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올 한 해에 정말 많은 것들을 거두시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올해가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올 한 해 달려갈 때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것들에 힘을 주어가지고 달려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옳은 분별과 옳은 판단과 또 옳은 집중으로 올해 정말 많은 것들을 거두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그 열매로 너희를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옳게 여기시는 그 열매를 얻기까지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집중적으로 일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믿음에서 어떤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힘을 쓰고 노력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가에 따라 가지고 영적으로도 믿음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거두시는 열매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옳은 길도 아니고 그렇죠? 세상 중에서는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때 그 참고 자료를 삼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달리 그리고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믿음과 말씀 안에서 그 선택의 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올바른 성경적인 선택과 집중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적이어야 해요. 성경적이어야 해.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셔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집중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야 될 일상에 돌아가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저들이 가진 중심과 저들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것을 붙들고 사신다면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들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바른 길을 걷는 것에서부터 바른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말 오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만큼은 좀 남 달라야 되겠고 지금 이전까지의 삶과는 좀 달라야 되는 그런 출발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앞으로도 올 한 해 동안 많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습관처럼 길들여진 대로 그냥 선뜻 그렇게 선택해버리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다시 한번 뒤로 물러서서 말씀을 앞에 놓고 거울 삼아서 점검하신 후에 이 모든 일들을 선택하신다면 분명히 틀림이 없을 것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이들의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적이어야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면하시기를 성경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기를 너희가 선택할 때 좁은 길을 선택하라. 좁은 길을. 오늘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은 그냥 좋다 그러면 우르르 물고기 떼처럼 다 그곳으로 몰려가고 그곳으로 가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면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길이 바로 고래 입속으로 들어가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렇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지혜를 삼으면은요, 먼저 죽고 사는 줄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생명과 멸망을 여러분 지혜로 성령을 모시면은요, 그분이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믿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왜 들어가지를 않느냐 보았더니 오늘 말씀에서 힘들어, 좁고 협착해서 불편해,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좋은 길 놔두고 눈으로 보아서 성공하는 길 놔두고 왜 꼭 사서 고생을 해야 해, 이런 생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넓은 길을 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그러는 길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택의 원리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달리 그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항상 좁은 길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 길에 바로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다, 틀렸다, 넓은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안전하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참 택함을 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끝까지 이 좁은 길 끝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 이것처럼 축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신문에 보니까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이슬람이 한 23%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요. 이슬람의 숫자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요. 이대로 가면은 조금 있으면은 곧 역정당하거나 추월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많은 신들이 있고 믿을 대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진리를 발견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실이 그처럼 복되고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선택하고 이제 믿기 시작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온전한 구주로 여러분들의 왕으로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기까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꼭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열매로 참 그리스도인, 진짜 믿는 사람. 여러분 전 세계 30% 중에 기독교인 중에서 과연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진짜 믿는 자가 되려고 집중해서 선택하고 집중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또한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처럼 세상적인 기준과 그런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대로 간다 그러면은 결단코 진짜 신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반드시 오늘 권면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만이 그 길 안에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항상 최선의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많은 권면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무엇을 선택하고 먼저 취해야 될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무엇을 취하고 선택했고 롯은 무엇을 먼저 취하고 선택했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놓고 참 명심하고 배워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그 세력이 커져서 목초지를 놓고 가축들을 먹이기에 서로 싸움이 납니다. 이제 서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네가 선택한 나머지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참 넉넉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응? 아무리 형제지간이고 뭐 사촌지간이고 할 것 없이 여러분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남들보다 재빨리 먼저 한 걸음 나가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차지하고 좀 안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죄되고 그렇게 욕심이 많다고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자, 오늘 그런 일들이 창세기 13장에서 벌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거 가져라. 네가 버린 거 내가 가져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중심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됐지. 이 세상에 뭐 좋은 것이 뭐가 필요 있어.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지. 그렇죠? 모든 것 대신은 그분을 모시면 되는 것이지. 그분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 이런 하나하나 이런 것들에 우리는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면 이 정도 그런 믿음의 배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그분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뭐든지 고하고 내가 무엇인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잘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귀하고 값진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시는지. 롯이 이게 웬 찬스냐, 웬 기회냐,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좋은 것 발견해갖고 내가 먼저 가져가려고. 그래서 다 살펴봤더니 뭐가 제일 좋아요? 다른 데는 전부 산악지역이고 험지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들 먹이기도 힘들어요. 근데 눈을 들어서 잘 살펴봤더니 저쪽에 평지 요단들이 보여요. 요단 들판이 보여요. 들판. 저기 차지하면은, 저기 나달라 그러면은 딱 좋겠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곳을 차지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롯이 대사를 딱 하잖아요. 왜 그것을 내가 선택했는지. 보기에 어디 같았더라? 눈으로 언뜻 보기에 천국 같더라는 거예요. 애국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에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 지금 선택한 그 요단들은요, 장차 어디가 되냐면요, 소돔이 되는 땅이거든. 그런 곳을 골랐어요. 지금 거기가 최고 좋다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렇죠? 지금 골라놓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롯이 지금 그곳을 가리켜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우리가 나온 그 좋았던 애굽의 고센 땅 같고 막 그러면서 그곳을 보니까 다른 곳은 물도 없는데 물이 막 차고도 넘쳐가지고 농사 짓기도 좋고 가축 물 먹일 걸 정도 없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뭐 같은지 뭐 신경 안 씁니다. 내가 좋은 거 차지했으니까.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남은 이 산악지형과 뭐 이런 지역을 찾았지만요, 아브라함이 차지한 그 가나안 땅은 장차 얼마나 귀하고 복된 영적인 땅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롯이 차지한 그 요단들은 장차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지고 유황불 맞아 멸망당하는 땅이 되었던지요. 우리는 이 한치 앞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런 잣대대로 기준으로 판단해갖고 선택한 그 결과가 바로 이러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달려가면서 꼭 주의할 거,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 근거를, 성경적인 근거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처럼 그냥 눈에 그냥 남들 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뭐 하려고 그냥 반닥반닥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이 창세기 13장에 판단할 때, 선택할 때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1차원적으로 여러분 당장 현실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것만 보고 결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셨죠? 지금까지 우리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방법과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것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생길 때 거기에 적용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장차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될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선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배우고 그러면서도 그걸 적용하는 일이란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 너무 그런 일들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장차 엄청난 열매들을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길로만 가면 그걸 받는데요. 중간에서 이리 새고 저리 새고 헛눈 팔다가 다른 길로 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올 한 해는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실 때 롯처럼 반드시 상식적이고 경험적이고 통계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선택을 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선택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실지 안 계실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피시면서 결정하실 때 거기에 최선의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요, 이 요단들을 선택하면서 무슨 방법? 아주 상식적으로 사람이라면 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요단들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경험.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경험들이 많으신데요. 그것들요 의지하면은요 망합니다. 그 중에서 유익한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경험 의지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가 가장 큰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일합니다. 많이들 당해보셨죠? 이제 올해는 안 당해야지. 더 이상 사기당하지 말고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내 경험상 요건 딱 진짜야 진짜 딱 물면은 그냥 바로 그냥 마귀가 내려뜨린 그냥 그 낚싯줄에 딱 코가 끼게 되는 거였잖아요. 뭔가 내가 믿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문 거예요. 선택한 거라고. 그것이 바로 경험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패착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에 비추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먼저 biblically 성경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선택할 때 잘하는 것 같죠. 저희들도 나가서 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는 야 지혜롭게 잘도 조사하셨더라고.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해야 될 건가 보았더니 어떤 분은 막 옛날에 옐로우 페이지 북 있잖아요. 전화번호 갖다 놓고 막 어디에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가를 그 두꺼운 책을 다 조사해가지고 어디 그 지역을 다 찾아냈고 막 엄청난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론으로 나는 여기다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그 결정을 하셨어. 너무너무 지혜롭고 아주 잘하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라, 주의 종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하면은 그냥 열매가, 그냥 형통한 열매가 그냥 열려요. 그냥. 할렐루야. 아니, 통계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살펴봤더니 여기는 절대 교회에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해 있고 그 눈동자가 그곳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종아 가서 거기에서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러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여기 다 책 전화번호 이거 보고 막 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없어요. 나 거기 가면 굶어 죽어요. 좋은 놈들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선택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하기가 쉬워요. 평신도들인지 아니면 심지어 주의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저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는 그 교단을 초월해서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녀가시면서 이 교회는 장로교가 아니니까 못 다니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 기준들로 인해 가지고 생명에 이를 자들이 있고 멸망에 이를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쓰시는 교회가 얼마든지 내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틀 속에서 밖에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달려 있어요. 거기에 열매가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이런 방법에 절대 의지하면은 망합니다. 망해. 그리고 또한 정력적이고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옳게 판단이 되는 것을 취하고 선택하는 것 또한 롯처럼 결국은 유황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잘 돼 보이기도 해요. 그것이 성공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종국은 유황불을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여러분들 그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은혜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고 왜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넉넉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져주면 어떻습니까? 좀 망신당하고 좀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냥 뒤집어져요.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는 은혜스러워 보이고 성령 충만해 보이는 우리가 누가 한번 건들기만 하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넉넉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까? 그 존귀하며 거룩한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는 그런 조롱당하고 매맞고 그런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달려갈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큰 열매가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에게 맺히게 될 것인지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한번 꿈꾸고 우리 그런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꼭 은혜로 그런 길들을 우리가 선택하시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너의 의지로 하지 말아라. 너의 의지로. 너의 고정된
생각과 너의 그동안 쌓여져 있는 그 틀로 그 안에서 하지 말라. 너의 의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로 하라. 우리는요, 우리 의지로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우리가 쌓은 것들로 뭘 옳은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죽고 사냐가 달려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좋았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제는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되느냐. 그걸 내가 고르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져. 두려워져.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져. 나는요, 이 둘 중에서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고 무슨 길이 옳은 길인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당장 눈으로 봐서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 그러셨냐? 네가 이 길을 선택하든지 네가 이 길을 선택하든지 나와 함께하면은 네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는 못해요. 나는 이거 선택 못해요. 나는 이거 인도 못해요. 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내가 선택하게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가 인도해 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져요. 스트레스 받고 항상 걱정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여러분 이제쯤은 깨달아지셔야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하는 그분께서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게 할 것이고 그분이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만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우울증 나고 그렇죠. 낙심되고 절망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의 의로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만큼은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셔요. 그러면은 저가 이루시고 저가 이루시고 이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가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그 결정권을 내어드려요. 여러분들이 의지로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책임도 하나님이 지십니다. 이것이 잘 되고 잘못되고 간에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했으면 뒤돌아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선택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처 있잖아요. 참 부부가 참 그래. 롯의 처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뜬 눈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소돔의 멸망의 현장에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도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롯의 처가 그 소돔 땅을 뒤돌아봤어요. 왜였을까요? 왜? 네? 미련이 남아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롯 부분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바로 성경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죠. 뭐가 미련이 남고 뭐가 아까워서 뒤돌아보고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란 우리의 믿음도 얼어붙고 우리들의 마음에 그런 신앙과 열정도 얼어붙고 우리가 뒤돌아보는 일을 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은혜도 없고 그냥 마당만 받고 다니는 것 같고 감동도 없고 그런 거예요.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여 범사에. 그러면 여러분 삶에 형통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세상 살면서 후회가 없고 이 세상 살면서 의심이 없고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택했으면은 한번 믿음으로 그 길을 붙들었으면 이제는 죽으라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달릴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며 걸어갈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집중입니다. 집중.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셨으면 이제 그 길 끝에서 집중하며 달려갈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셔요. 한 생각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경주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주에 나선 자들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이 본문 말씀은 절제하기를 먼저 앞세우라 그랬습니다. 절제하여 꼭 기억하셔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했습니까? 그러면은 올 한 해 여러분 모든 삶을 절제하면서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고비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고 절제하고 하는 그런 생활들을 통해서 피니시 라인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분별해 가지고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 가지고 늘 오늘 허공만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름질할 때 향방 없이 지그재그로 막 달려가고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가 0.00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한 우리가 집중해서 이 선한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이와 같이 집중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집중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시고 헌신하고 충성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의 목표로 세우고 늘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가 되면은 더 이상 뛰지 못하는 그런 한계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라톤이고 달리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내 몸을 복종시키는 그런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극히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 하지 않고 굳이 넓은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있는 열매가 다르고 그 길 끝에 있는 면류관이 다릅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 썩어질 땅의 것들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 아니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한 거룩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정말 무엇을 취하고 선택하고 집중해서 달려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취하시고 달려가실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 좁은 영광의 길로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지요. 올 한 해도 하나님 이 좁은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복된 성도, 복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